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깨우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사람으로 저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시간들이 오늘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발적 영혼으로 오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깊은 영혼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저희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껏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체를 아름답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께서 더욱더 깊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주 앞에 늘 칭찬받는 자녀들로 우뚝우뚝 성장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차분하게 잘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만히 공급받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떤 직장과 일을 찾아야 할지, 또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지 주 앞에 계속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얻고자 하오니 도우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끝까지 잘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처 계속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계속 있게 해주시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분들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교회 함께 나와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끝날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일 오전 성일방이 시작이 됩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경 일독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분이나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맡겨진 자리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가 영원히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시대 문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태도 등은 매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이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 조금 내가 이것저것 주변 것을 살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현재 자신에게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급한 불들을 계속 꺼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는 이러한 다양한 신앙적인 일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감이 부족한 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매달리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신앙인은 실패할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으로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은 얼마든지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멈추면 이런 것들은 나에게 없어야 된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꾸 나 자신이 더 잘 돼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 자꾸 내가 유혹을 받고 또 시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우상들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큰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심한 탈진에 시달린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고백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이 맨 앞구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났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앞뒤 안 가리고 일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런 선지자들과 계속 싸우면서 자신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계속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지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 너무 잘한 겁니다. 그의 승리 너무 훌륭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내가 큰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나에게 영적인 고갈이 온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리면 복음적 신앙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계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곧 예배 또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 이것이 없이 행동부터 시작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 또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이 확신이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를 기반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언젠가 모래 위에 세운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존재의식을 느끼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여야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나 관계를 갖지 않고 또는 잠시 멈춤 없이 계속 설교나 사역을 하면 그 사역들은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는 일이 됩니다.
설교하는 것이 하나의 자동화된 일이 됩니다. 사무적으로 모든 사역들, 교회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나 감사, 기대감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맡겨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해서 청결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깨끗하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깨끗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참이나 온전한이라는 뜻이 모두 진짜, 순결한, 깨끗한 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진솔한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이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비례해서 계속 흘러넘치게 됩니다. 깊은 샘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꾸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를 계속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해서, 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와도 그냥 그의 삶이 계속 봉사하는 삶이나 어떤 일을 하는 삶으로 그렇게 멈추게 되면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삶이 바뀌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새롭게 덧붙여진 여러 가지 행동 목록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때로 무력감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을 얻으려면 무너진 영적 생활을 바로잡고 삶의 다양한 면에서 파고드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음미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의 영성은 점점 삐쩍 마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일부터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저희에게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성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